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리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에게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하심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성공시키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 반대로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믿음마저도 잃게 하십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신앙은 항상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사실 우리 누구도 만족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고서는 안 될 종류의 그런 믿음입니다. 누구도 다 그런 점은 알겠지만은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100%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 때문에 신앙은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인간적 생각으로 자꾸 분석을 합니다. 스스로 이거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 판단으로 볼 때에 그 만족할 만한 스스로의 해답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 해답을 얻는 방법이 옳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 믿음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세상적인 생각, 세상에서 흔히 나누고 있는 그런 어떤 합리성, 관례, 사회 문화적 습관 이런 것에서 예를 따다가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그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식, 무슨 체계, 사상 체계를 관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찰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관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이 옳은 믿음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무한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나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단지 그 방관하시는 그저 멀리서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그가 관여하시려는 그런 태도로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한 것들이 그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냐? 심각한 관심. 그는 우리가 사실 잘 되길 원하시는 그러한 깊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진실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으면 됐지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릴 문제도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가치는 신앙의 진실이에요. 무슨 많이 하는 거 이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길로 향하고 있느냐의 갈림길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교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다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쪽으로 치우친 정말 자기를 다 헌신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교회는 하나의 자기 삶을 돕는 부수적 요소 정도로만 여기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렇게 애를 써서 뭐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관념이 그 믿음이라는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극단이 함께 교회에서 존재하지만은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라고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박수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한쪽은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인데 하고 우려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옳은가 아닌가, 잘된 건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옳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매일의 그분의 본업처럼 메인 잡, 본업처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을 때에 자 먹고 이제 다 얻어봤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 그 삶의 관여하심이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주신 은혜가 분명한 것처럼
그의 은혜라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앞으로 해나갈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길 원하십니다. 정확하고 예민한 그런 판단과 계획으로 역사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예민하심과 상당히 대조되는 건 우리의 그런 굉장히 때로는 무관심하고 무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큰 실망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너 내 교회를 도우라. 내 교회를 책임지라. 너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도록 하여서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세상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한 분은 이해하시죠. 사랑받으시는 분은, 또 사랑하라고 명하신 분은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에 특히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하시면서 그가 당하신 일들, 거기에서 말씀하신 일들, 거기에서 나온 결론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어떤 인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건 나랑 꼭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가 나오잖아요. 예가 나오면은 이거 거기까지는 아닌데 나랑 관계없어 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적용이 어떤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대략적인 원리를.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처럼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도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대략적인 원리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예에 제외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고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구약 신자들, 그 한 교회예요. 유대교회가 하나의 교회. 진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되신 그 교회, 구약 시절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취급하듯이 유대인들을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구약 예수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의 삶은 오늘 예수님 이후 시대에 있는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 것과 다르지 않고 같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것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신자들에게 이미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바꾸시려고 했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구약 신자들 믿음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고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가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 잘못된 믿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그가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 구원하신 행사, 구원을 이루신 그 일 자체를 이미 염두에 두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 확실한 우리
달려온 길목에 두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옛날같이 아직 오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이미 오신 분들에 대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한번 이제 당하신 그 순환은 다시 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 설교를 듣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교화, 리폼, 다시 바뀌는, 스스로 우리가 교화되는, 교정되는, 수정되는 모습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로는 육신에 근거한, 육체에 근거한 삶을 살아온 자들로서 그 통로를 통해 타락한 자의 근본이 남아있는 자로서 영적인 것으로 영을 판단하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양을 좌로 우로 더 풀이 좋은 것으로, 더 물이 많은 곳으로 옮겨지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한번 설교 듣는구나 하지만은, 이렇게 하기에는 목자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짜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위에 그냥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늘로부터 계속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계속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닿을 때까지 예배하면서 그 마지막 몇 시간 남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교화되는, 수정되는 신앙의 교육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혼은 세상과 타협하는 영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그 진짜 가치, 진짜 합당함의 합당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삶과 대략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도움이 되는, 내 일반 생활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도움이 내 삶이 진짜고 우선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은 2차적인,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의 삶이 내 진짜 삶이에요. 내 주님을 위해 수고할 소중한 기회, 이 기회가, 이 몹쓸 육신으로 인하여 망하였던 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해야 합니다. 그 육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원래 죽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라.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내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에 상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죽었어요. 이제는 살아나셔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우리 삶의 성격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애매한 종교성 속에서 종교적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분을 위해 사는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결정한 대로 사는, 그분의 완전히 맡겨서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삶.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당장 우리 앞에 닥쳐진 우리의 갖고 있던 성질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그런 불필요한 그런 장애들을 치워놓고 영에 속한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너무 신기하게도 믿음이 없는 자는 갑자기 생기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애매한 것이 계속 애매하다가 이제는 좀 나태하게 애매? 좀 건전하지 않게 애매해.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애매한 것은 나중에는 자리가 그렇게 잡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신을 자꾸 포지션을 위치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사정권 가까이 안에서 이렇게 머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꾸 사정권에 와서 확실하게 심판을 받을 자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영이 우리가 거룩한 데 속했는지, 영적에 속했는지, 악한 것에 속했는지, 이런 세속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해서 빨리 어느 쪽이나 가도록 하나님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말까, 교회에겐 약간은 거리를 두고, 신앙에서는 약간은 거리를 두고, 헌신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 멈추는 사람에게는 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원수의 힘, 마귀 사단의 힘이 멀지 않은 데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자가 다시 옛 삶을 이기고 나가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이끄시려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히 성공하도록 작정을 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극하시고, 저들의 영혼의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닌, 세상에서도 통하는 믿음이 아닌, 세상에서 세상 법정이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세상의 정서가 이해하는 믿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영원히 복 주시려고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시는 사랑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서 바로 다음 절입니다. 지난주에는 헬라인들이 온 세상에 이방인들을 대표한 그러한 모양새로 주님께 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접근해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됐구나 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오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셔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때 피하셨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하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적은 잠시 놔놓고, 여기 사도 요한이 이거 넘어갈 수 없다, 여기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사도 요한이 자기 영감으로, 엄청난 영감을 가진 자죠, 영감으로 이 주님의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이 겪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불신앙,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 믿어도 너무 안 믿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말해야 할 수 없이 밝혀야 되겠구나. 왜 그러는지 아느냐? 저렇게 안 믿으려고 해도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그 감춰있던 걸 밝혀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 문법적으로 저를 믿지 아니하니, 저렇게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이적을 보이면서, 표적을 보면서 믿도록. 처음에 사람이 따라오는 듯 했죠.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적, 엄청난 표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도 와는 와지 그를 믿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의 심각한 타락성의 그 옷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적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구나라고 알았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단번에 그를 알아봐야 했을 만큼 그들은 성경에 익숙한 자들인데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원색적으로 그를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나오고 그 성경에 말한 그런 행동들이 눈앞에 보여도 믿질 않습니다. 봐도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이적을 보여도 믿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저 마음을 완악하게 붙들고 계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적 베푸실 때 저거 이적 가짜다 하고 안 했어요. 다들 이거 어떻게 하냐, 저렇게 이적을 행하니 다들 백성들이 저만 따라가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인정했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 눈앞에서 이런 걸 분명히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저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는 것이다,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신앙의 완전 최고, 완전 지옥에도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될 극단적인, 정말 극도의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최고의 불신앙을 보았어요. 더 심해질 수 없는 최고의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던 요한은 여기서 멈춰서 해도 너무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어떤 주님의 이적을 보이면은 무슨 엄청나게 전도가 일어날 것 같지만 전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증된 그것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심령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육신이 남아있는 곳에 죄가 역사합니다. 이 본래 죄인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새 심령을 받기 전에는 그 마음이 어떤 주님의 낮추시는 호소에 의해서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꽥 하고 딱 바뀌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또 그런 이성이 확 제거되고 예수님 것으로 대신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성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신기하게 그 무감각, 엄청난 무감각증, 그때는 하지만은 이만큼에 있는 걸 봐도 이만큼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넉넉하게 준비된 그 부도덕성, 이것은 인간 원래 타락했던 자의 그 타락의 흔적이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도록 주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 이유는 이겠죠. 이는, 여기 저 히브리 말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이는 목적인지 결과인지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놓고 그거를 그냥 거기다 짜 맞추느라고 그러신 것이다. 그래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나이까,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52장에서 53절로 넘어가면 고난받는 종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침뱉고 막 그를 박해하고 하는데, 나중에 고난받은 종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분이라는 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았구나. 그가 행하신 일을 하신 말씀 믿지 않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믿지 않았구나. 이럴 수가,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그 장면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기 갖고 왔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거의 믿지 않았죠. 믿은 자가 거의 없다. 이 옛날 이사야서에 있는 그 예언이 여기서 갑자기 툭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말, 예수께서 말씀 유대인들에게 많이 하셨어요. 안 듣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안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의 팔이 역사했는데 누가 믿고 있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데,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이유 때문이다. 이사야가 뭐라 그러느냐? 저희 눈을,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리함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저희 원래 잘 믿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졌던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도저히 깨닫고 뉘우치지 못하도록 감각이 없게 만드셨다. 누구를? 원래 불신하던 자들을.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보면은 6장 9절 10절 똑같아요. 그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예 주여,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들 앞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봐도 아무것도 감각이 없을 것이다. 너희를 눈을 가서 너희 눈을 감길지어다, 너희 귀가 닫힐지어다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선포했어요. 너희 눈은 이제 보이지 못할 거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불신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너희는 앞으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하니까 이건 예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 예언해버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미리 정해놓은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불신앙은 원래는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불신앙은 자신이 시작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씨는 자기가 만들어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의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부채질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 성취, 불신앙의 책임은 애초에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불신앙은 자기가 불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면에 대해서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예정하실 것이다. 무섭습니다. 내가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예정을 해버릴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예언 성취, 하나님이 미리 내 앞을, 어떤 영혼의 앞을 내다보세요. 그 성도의, 그 영혼의 삶을 앞을 내다보셔서 신앙을 떠날 자구나, 미리 보시고는 그를 이제 정하시는 거죠. 너는 안 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불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나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 하고 에베소서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항상 혼동이 되고. 여기 우리는 주님이 영원히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뭘 작정하셨어요? 구원키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앞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부여잡고 기업고 성공시킬, 저 영혼을 끌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기 영혼을 끌고 올 사람이다. 그 자는 예정하여서 구원을 시킨다. 그런데 자기가 아닌데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 이런 사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하시되 사람의 자유의지를 전혀 손상하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할 자는 분명하게 분리되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 자기 고유의 선택은 전혀 강요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한 선택을 증폭시키실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저 백성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저렇게까지 믿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도다. 왜 그렇게 안 믿었느냐?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말한 것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믿어지지 않더라. 그들은 웬만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어. 정말 깜깜해. 왜 깜깜했느냐? 그들이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깜깜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으려고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디 뭐를 향한 접근, 인간이 늘 해온 그 성공 그 수완을 다 동원해서. 그러나 믿음은 이걸로 통해 들어올 수 없어요. 접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예정, 멸망을 향한 예정에 자기가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도 혼동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정된 것과 자기가 죄를 범해서 시작한 것과 하나님의 예정은 서로 싸우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로. 바로 왕의 경우에 보면은 바로 왕이 10번이나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완악하죠. 고집스럽게. 안 되겠다. 나 이렇게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십시오. 히브리 백성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재앙이 멈추니까 이것 봐라. 괜찮네. 안 돼. 못 가. 하고 다시 이렇게 10번을 했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완강케 해서 괜찮은데 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강케 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더라.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하신 건 아니라고요. 미리 말씀하셨죠. 저를 더 하나님이 완강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거기서 확실히 완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더욱 복돋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져요. 이건 사람을 강제로 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다 보지 않았느냐? 다 목도했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봤지. 이 엄청난 일을 봤지. 그러나 너희 머리가 깜깜하고 너희 눈이 봐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말 감각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러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그 감각을 그가 취소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을 믿으라. 말이 되나요? 너희 감각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말씀을 순종하라. 이걸 믿으라. 믿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는 믿으라.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마음이 인정할 수 없더라도 믿어라. 내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믿어라. 내가 구상하는,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 판단이 완전히 끝난 거기서부터 믿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 이 사람들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해야 하느냐? 완전히 멸망케 합니다. 불신앙은 완전히 씨를 말리십니다.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구루터기만 남기고 싹 쓸어버리세요. 이 사람들을 예정을 걸어서 이 사람들이 가짜 신앙으로 어떻게 엉성하게 대충 천국의 밑자락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못하도록 잘라낸다 그래서 완전히 싹, 가짜 신앙은 싹 잘라낸다. 그리고 진짜 진실한 신앙만을 조금 남겨둔다. 구루터기만. 이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 돌이켰어야 됐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하라고 하셨다. 예정을 해버리셔요. 예언을. 그 예언한 것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예정을 들을 때는 심판을 들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동일한 경우가 주님의 지상 사역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정에 걸렸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영광, 먼저 제목 보여주시고요. 이사야가 본 영광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다. 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때 말한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 본 거 유명하죠. 6장 쭉 이사야 6장 쭉 나옵니다. 천사를 보고 하늘을 보고 나 이 죄인이 하나님을 봤도다. 죄인이 하나님을 봤도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6장을 초반에 쭉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는데 마침내 그 하나님을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영감이 똑같아요. 이사야의 영감에 맞먹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뭘 밝히느냐? 이사야가 옛날에 했던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미리 말한 자다. 그 영광, 이 주님, 내가 그의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있다. 이 이사야는 바로 오늘날 이 너희들이 불신앙에 관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불신앙은, 이사야가 말한 불신앙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 원칙 안에 들어 있어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옆으로 지나갔죠. 그들은 자꾸 이유가 많고 조금 자기의 마음이 원치 않으면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완전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다 베푸셔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보여도 그래서 뭐 하고 믿어지지 않게 되었죠.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을 보내신 구세주가 눈앞에 왔을 때 그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자기 마음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강팍하게 바뀌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실망이냐, 다 절망이냐, 끝이 나느냐, 와 이거 정말 두렵다,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험난하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절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이 있다. 진짜 성공할 희망. 희망이 누구냐? 희망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서 빛 가운데로 오라 하시는 이 주님이시다. 지난주에 빛이 있을 때에 빛 가운데 있으라. 아직 빛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빛이 떠나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빠질 것이다. 또 이 오늘 말씀의 본문 이후에는 또 빛으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빛 안에 두어서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빛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사도 요한을 통한 이 무서운 경고, 예정에 관한 경고는 사실 오직 너에게 희망은 빛으로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던 그런 불신앙의 자세는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서 보였던 그 유대인들의 자세와 같다. 오늘 신약교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밝혔던 똑같은 이치대로, 그 원리대로 역사는 반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불신앙의 어떤 불신앙의 악순환, 이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신앙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의 상황에서 헤매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치유하시는 분에게 나와야 합니다. 사실 이 경고의 말씀, 예정의 말씀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힌트예요. 사실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절대 못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너희를 고치셔야 하리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고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된다. 너희는 마음을 쏟아서 그에게 다 너희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마음을 그에게 쏟아 부어야 한다. 오직 그만이 고칠 수 있다. 사람이 의지로 고치고 나는 나를 지키고 어느 정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세상에 얽혀있는 우리 심령으로 와서 세상에 때묻은 옛날 옛사람 아직 그런 습관을 가진 것으로서 주께 나올 수 없다. 너의 마음을 그에게 쏟아부어라. 그가 너를 고쳐야 된다. 이 예정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사람을 버리고 진짜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심령을 바꿔야 돼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친히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그에게 의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어서 사도 요한의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하고 무서운 한 가지 그런 새로운 구절들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 꽤 있더라. 거기 믿는 자들도 꽤 있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숨어있는 신자들이더라.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쫓겨날까 봐. 거기 자기 직장에서 그 높은 직위에서 쫓겨나고 또 회당에서 또 쫓겨날까 봐. 자기 삶을 아끼느라고 신앙과 절충을 하더라. 이거 왜 말했을까요? 너무 날카롭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삶, 자기네 인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싶지를 않아 해요. 나는 내 인생 살고 교회의 삶은 또 따로, 난 내 삶의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러나 느닷없이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있더라. 우리 중에 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으려는 자에게 주님이 심판자인 걸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오늘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사람의 의도를 좌냐 우냐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촉구하시고 그가 자꾸 인커리지해서 자기 성격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믿으려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됐는데 이 사람은 기쁨으로 교회에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누구에게? 특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나 주께 거리를 두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숨어있는 자들이 있더라. 믿는다고 하면서 예정에 걸린 자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뒤로 두고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비밀은 예수님의 정말 적극적이고 예수님의 책임감 있는 그의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교회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쏟아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경계를 두고 교회를 판단하고 기회가 되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의 잘못을 운운하고 그렇게 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저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 받아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늘의 믿음, 주님의 믿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